왔어. 찬양 율동이 좋아서 모닝콜 해달라고. 모닝콜도 3번, 4번 해도 안 받더니만 결국에 나왔어요. 그리고 온 몸과 열정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우리 한별이에게 목사님이 20달러 드려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어제 선물이 좀 나왔는데 목사님 쓸게요. 그리고 시연이 거랑 쪼이 거는 따로 빼놨어요. 아, 받았어요 이미? 오케이. 박수를 격려합니다. 이거 20달러 한별아? 20달러. 그래서 온몸을 던지면서 막 하는 거야. 온몸을 던지면서 옆에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못 봤죠? 난 저 옆에서 여기서 하는데 온몸을 던지면서 던지면서 하는 거야. 저도 잘하죠?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주님 보실 때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흡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요. 승리해요 외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것 딱 하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하고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밑에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여기가 좀 더 선명하네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평안하고 안일하고 호의 없이 갈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 하나님을 잘 안 찾고 안 만나게 돼. 그런데 광야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고 목마르고 갈급하고 애타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상황,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상황,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좀 나타나줘야 하나님인 것 같아. 그잖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도 하면 나 다 하는 건데 뭐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그 일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어.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보고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의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에 성경학교 주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퀴즈를 낼게요. 현호야, 퀴즈 좋아하잖아. 퀴즈 20달러 걸고. 자, 퀴즈를 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지금 5G를 쓰고 있는데 5G 이전에는 무슨 G였을까요? 4G, 4G였죠, 4G. 자, 4G 이전에는 뭐였죠? 3G. 3G 이전에는 뭐였죠? 2G. 2G 이전에 뭐였죠? 1G. 그전에는 뭐였죠? 그전에는 0G. 자,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개념이 안 서가지고, 자, 여러분 5G는 스마트폰이 그 내 메모리 칩, 메모리 이게 이 프로세서에 따라서 이 기능이 정해졌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 그냥 속도가 좀 빨라졌다 뿐이지. 근데 이 외관상의 이 모양이 변하면 보여지는데, 여러분 이거 폴더폰은 알죠? 기억나요? 폴더폰 기억나요? 이게 2G의 시작은 아니고 발전된 모습입니다. 2G가 처음 이렇게 나온 건 아니에요. 2G는 어떻게 나왔냐면, 자, 골동품을 하나 갖고 왔어요. 당시에 150만 원짜리인데 3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자, 내 나이가 30세 이하다 손 들어봐봐. 내 나이가 30세 이하다. 우주 선생님도 30세 이하예요? 은미 선생님도 30세 이하예요? 우주 선생님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은미 선생님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이 핸드폰이 생겨났어요. 어마어마하죠? 넌 뭔지 알아? 뭔지 알고 웃는 거야? 너는 뭔 내용인지 알고 웃는 거야? 그래서
이게 150만 원짜리, 그 당시 30년 전에 150만 원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시가로 따지면 한 얼마나 될까요? 한 1000만 원? 그 당시에 시가로. 지금은 이제 환산, 물가가 워낙 올랐으니까. 이거 보이세요? 이게 2세대 투지의 이게 시초입니다, 시초. 투지의 시초. 누구 사업하시는 아빠 아들하고 나하고, 난 내가 벌어가지고 150만 원에서 120만 원 떨어져서 샀어요.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고등학생인데 딱 끝나면, 학교 끝나면은 나 갈게. 개념이 없었죠. 제2의 정주행이 되겠다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또 원지를 볼게요. 원지는 제가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 원지 이미지가 여기 안 들어왔네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TV 옛날에 선전 나왔었는데 빠텔이라고 여기 벽돌 모양으로 된 게 있어. 벽돌만한 거. 근데 이거를 제가 알바하던 사장님 차에 한 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벗어나면 핸드폰이 30분을 못 가. 10시간 충전하면 30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이 빠텔, 이 핸드폰용 원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자, 원지 이전에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삐삐 알아? 삐삐? 삐삐. 이거는 전화 연결은 안 되고, 이제 전화 연결이 안 될 때 음성 메시지를 남기거나 또 숫자를 번호를 찍어서 나한테 전화 좀 해줘. 그때 당시 집 전화를 쓸 때 집 전화번호 다 외울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032 땡땡땡에 땡땡땡땡 해서 이제 삐삐가 오면은 딱 연락을 하는 거죠. 왜 호출했어? 이렇게. 문자, 또 음성 메시지. 야, 나 여기 약속 장소에 왔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공중전화에다가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 삑 메시지가 왔습니다. 보면 음성 메시지를 듣고 우리 연락을 했죠. 자, 삐삐 시대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어른 30대 이상만 지금 그렇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삐삐 이전 세대는 뭐였을까요? 여기 보면 봉수대라고 하죠. 봉수대가 뭔지 알아요? 횃불을 통해서 뭐 전쟁이 나거나 뭐 위험한 상황에 빠졌거나 아니면 평안하거나 할 때에 이 횃불 신호를 통해서 이 수신호를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 이 신호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들이 이처럼 다양한 신호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도 신호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 신호가 뭘까요? 성경 말씀. 하나님은 말씀의 신호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모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눴죠. 어제 모세의 말씀을 나눴는데,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창세기에서 읽었지만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왔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는 몇 년? 400년. 우리 아이들 잘 얘기하네. 자, 40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400년이 흐른 동안 70명의 가족이 장정만 60만. 처자식을 합하면 부인과 남자아이, 여자아이, 또 플러스 알파 한 3자녀만 있다고 해도 300만 인천 시민의 인구라고 했어요. 그게 백성들이 막 종인데, 애굽의 종인데, 이방 민족인데 막 늘어나는 거야.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외국인들, 우리나라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중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많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사람, 요즘 캄보디아 사람, 그죠? 태국 사람, 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주해서 사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한 6천만 정도 되는데, 점점 불어나서 이들이 1000만 명, 2000만 명이 되는 거야,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국가로서는 좀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바로 왕이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왕은 당신의 신과 같았어요. 그래서 생명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명령이 떨어지니까 모세도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태어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 상자에서 바로의 딸 공주 하셉수트라고도 하고 핫셉수트라고도 하는데, 바로 왕의 딸인 이 하셉수트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므로 왕의 자녀로, 공주의 자녀니까 누구예요? 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었어요. 네, 자라났는데 그때 누가 따라가서 미리암 모세의 누나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서 제가 유모를 구해드릴까? 얘기를 한 다음에 유모를 데리고 왔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모세의 엄마였어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 모세의 엄마를 데리고 와서 유모로 삼으니까 모세의 엄마가 젖먹이면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섬겨하는 민족이야 라고 세뇌를 시킨 거예요. 거의 유대인들은 거의 구약의 말씀을 암송을 지키니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히브리 민족으로는 이 DNA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국고성 라암셋을 짓는 그 지역을 이제 순찰을 하는데, 순찰하다가 자기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애굽 민족에게, 애굽의 이런 관리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혹사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갑자기 자기 민족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분이 일어나서 말리다가 그를 쳐 죽이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제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다툼이 있다가 외부의 공격이 들어오면 이렇게 일심동체가 되잖아요. 가족 마찬가지. 누가 부모 자식 간에서 막 마음에 안 들고 자기 한 부분이 있다가도 외부의 공격이 딱 들어오면은 가족이 하나가 돼가지고 일심동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애굽인을 죽이게 됐어요. 근데 그 소문이 순식간에 백성들 사이에 퍼지긴,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다고? 그럼 왜 유대인을 돕는 거지? 알고 봤더니 모세 역시도 히브리 민족이었구나, 히브리인이었구나, 이스라엘 민족이었구나.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순식간에 정치적으로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바로의 왕자, 애굽의 왕자가 될 수 없는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나면서 이제 도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광야, 미디안 광야로 떠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숨어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40년이 흘렀어요. 40년. 그래서 백발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양을 치면서 아내도 만나고 장인 이드로 아래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목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그 잊혀질 듯한, 자기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는 사고를 치고 도망자의 신생이 되어버렸지만, 자기가 이제는 80이 돼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이 활활 타는데, 나무가 보통 불이 타면은 새까만 재만 남고 불이 꺼져버려야 되잖아요. 다 연소가 되면. 근데 불은 타는데 나무가 시들지 않고 타지 않고 그냥 불꽃만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상히 여긴 모세가 가까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가까이 가서 무슨 일이지? 나무를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나무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뭐를 넣냐면, 당신은 귀족 사회이기 때문에 왕이 신는 신발이 다르고 귀족이 신는 신발이 다르고, 그죠? 평민이 신는 신발이 다르고 노예가 신는 신발이 달랐어요. 신발을 벗는다는 건, 왕족이었잖아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신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신발을 벗으라. 니는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벗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바로에게 보내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거야. 그리고 이 산에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모세가 예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모세가 하나님, 제가 누구인데, 제가 무엇이기에, 누구이기에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 위대한 왕 바로 앞에서 제가 내 백성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입술이 둔하고 뻣뻣하고 능력도 없는데 제가 무슨 힘으로 내 백성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눈물을 보았고 고통을 들었고 내가 보고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니까 너는 나만 믿고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합니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대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 오늘 지금 마지막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리이까. 14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여호와로 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있다는 건 뭐예요? 누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죠? 누구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태초 이전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죠. 인간 너머에 초월자로 뻥 하고 세상이 생겨난 게 아니라, 뻥 하고 하나님이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설계도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의 DNA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할 것이고 어리에 말했던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으로 너를 만들어주고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이 나를 예배하도록 온 땅이 나를 섬기도록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으로 자기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열 재앙을 통해서 우리 배웠죠? 우리 스를 때 배웠죠? 피게 이 파가 독종을 바르니 우매 아픈 그 흑흑흑 꽥 열 재앙을 통해서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고, 홍해 앞에서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 홍해가 쫙 갈라져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우리 홍해가 갈라지면 질퍽질퍽한 갯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서 순식간에 그 바닥을 말리시니까 마른 땅과 같이 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을 모세가 찾은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요. 하나님이 이 성경학교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을 찾아와 만나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경학교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우리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도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성경 학교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셔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어요.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 그 말씀의 신호, 기도의 신호, 찬양의 신호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줄 수 있게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이 땅에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모세 시대에 애국 사람들과 같이 더 많은 힘, 더 많은 군사,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학교를 중시 여기고, 시험을 중시 여기고, 돈을 중시 여기고, 외모를 중시 여기고, 오로지 가족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어떤 애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죠. 근데 우리를 가정을 보면 오늘날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으며, 그죠? 아픔이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대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얼마 전에 이 지방에서 그 소비 쿠폰을 색깔별로 구분하다가 난리 버거지를 났죠. 이 신분을 완전히 이게 차별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족,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학벌, 우리의 뭘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신호를 우리가 받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패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PPT 맨 앞에 말씀의 제목을 한번 펼쳐줄래요?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자. 아멘. 그런 성경학교, 그런 우리 예배, 그런 우리 패스웨이 교회 될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